우리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또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형제를 쳐다보면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먼저 주고 또 내가 받는 거거든요. 먼저 사랑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형제를 사랑하는데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오는 날이 오늘 거룩한 주일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37절로 44절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도 우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을 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 한 번은 태어나서 한 번 울고 태어날 때, 또 한 번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울고, 그리고 3번째는 나라를 잃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잃었을 때 운다. 그래서 남자가 3번 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를 생각해 보니까, 태어날 때는 내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 어머님이 울었다고 하니까 울은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울은 거는 맞아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었어요. 그리고 3번째는 나라가 망할 때, 나라를 잃어버릴 때 운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서 아직 3번의 울음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남자가 3번 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과연 인간들이 언제 우는 것이 가장 합당한 울음인가라는 묵상해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흘려하는 진정한 눈물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니까 죄인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가장 중요한 눈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우셨어요. 3번.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형제처럼 지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음 앞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친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비통한 마음으로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에 손을 올렸고,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셨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못을 박히고 창에 찔리고 피를 흘려서 죽어야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아픔 때문에 그 인성을 가지고 그거를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셨던 것은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자로서의 울음을 우셨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신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우시는 예수님은
그 우시는 모습이 신성의 하나님으로 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왜 울으셨을까? 본문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41절부터 44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사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의 입성 기사를 다 똑같이 다루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무엇을 기록할 때 디테일하게 기록해요. 자세하게 기록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아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현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동행하는 입성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그 현장에는요,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환호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까는 사람, 나귀 발 밑에 깔고, 종로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는 사람.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옷을 사람이 걷는 그 앞에 깐다는 것은 나의 전체를 다 깔아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요, 재산이에요. 겉옷은 자기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전체 재산을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깝니다. 그리고 종려 나무까지는 무엇을 뜻하냐면 개선 장군, 왕이 등극을 할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거나 흔들면서 환호하는 그 모습이 왕의 등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모습이. 또 개선 장군, 전쟁에 나가서 엄청난 큰 승리를 이루고 개선해서 들어오는 장군들 앞에 깔아주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해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정치적 의미를 지닌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흥분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한테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들은 다 종노릇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종들이니까. 겨우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거 뭐냐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나타낸 그 왕이 오시니까 이제 로마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시대가 다윗 왕 시대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예요. 다윗의 시대,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자유를 기대하면서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를 다시 한번 그 번영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로마 통치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오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리를 지를까요?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4강에 올라갔던 우리 대한민국 시청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청 앞뿐이 아니잖아요, 각 운동장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필승 코리아를 외치면서 소리 질렀던 그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무리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우리를 로마 통치에서 해방시킬 왕인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런 모습이 또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 좀 조용 좀 시켜주세요. 시끄러우면 못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을 잠잠하게 만들면, 저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면 돌들이 일어나서 환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백성들의 환호와 찬송대로 예수가 유대의 정치적 왕이 되면 평소에 시비만 걸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어떻게 하든지 시비만 걸고, 자기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자기가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빼앗길까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의 좋지 않았던 자신들의 입지가 곤란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렇게 군중들의 만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감람산 내리막길에 들어서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곳에 묵묵히 성을 바라보십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건 내려오는 길이에요. 언덕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덕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귀의 발걸음이 성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호산나 호산나 환영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시며라고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에클라우센이에요. 근데 그 원형이 뭐냐면 클라이오예요. 클라이오. 울다, 곡하다, 애곡하다, 소리내어 울다, 통곡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 우시며라는 뜻이 통곡한다는 소리예요. 감정을 사귀면서 마음속으로 소리 죽여서 흐느끼는 조용한 내적 슬픔이 아니라, 슬픈 감정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감출 수가 없어서 밖으로 표출시키는 격렬한 비통한 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곡하신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통곡해 보셨어요? 언젠가 한번 통곡해 보셨습니까? 무슨 일을 앞에 놓고 슬픈 일이나 무슨 아픈 일을 앞에 놓고 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통곡하고 울다 보면요, 나중에는 결국은 목소리도 안 나와요. 비통해서 목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지금 우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내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괴로움을 영혼의 부르짖음이 통곡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데 저 예루살렘 성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초토해서 무너질 것을 아시고 계시는 게 예수님께서 웃을 수밖에 없어요. 장래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시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42절부터 44절까지 애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내용들은요,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었어요. 망할 거다, 너희들. 예루살렘 너희들 망할 거다. 그런데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메시아를 잘 모시면 살아날 거야. 근데 메시아를 배척해버린 거예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멸망에 처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예고대로 주 70년, 예수님이 태어나고 70년이 되던 그 해에 유대인들이 로마 나라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결과 엄청나게 힘이 셌던 그 로마 군대가 티투스 장군을 앞세워서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자그마치 11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약 50만 정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군인의 2배가 다 죽었어요.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인구의 10분의 1이 다 죽었어요. 살해를 당했단 말입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여자고 노인이고 할 거 없이 110만 명이 죽었어요.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예루살렘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없어졌을까? 우리가 집을 부수면은요, 시골에 가서도 우리 옛날에 흙벽돌 집 져봤잖아요. 그 집 부수고 집터에 가보면 그래도 몇 개씩 흙벽돌은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부서졌다는 거예요. 말에 의하면 그 벽돌 하나하나에 금이 얼마씩 들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 그 벽돌을 완전히 다 녹여가지고 다 없애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터가 사라졌으니까 농사꾼들이 거기서 쟁기질 했다는 거예요. 성터에서 농사를 지을 정도로 평평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그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유랑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평화와 진리를 거부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바라바로 대표될 수 있는 무력과 폭동의 길을 택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 잡혀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 행사에 명절날 한 사람을 놓아주는 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고 평화의 왕으로 온 예수님이 있었고 살인죄를 들고 폭동을 일으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유대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놓아줄까? 아니면 살인죄를 들고 폭동을 일으킨 바라바를 놓아줄까 했을 때 시민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질렀어요. 그 선택의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결과, 결국 무력과 폭동의 길을 택해서 2000년 동안, 2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짓밟아버리고 불의와 죄악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자신을 몰라보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몰라보고 패척하는 무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셨고, 곧 닥쳐올 비극,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이라는 그 비극도 모른 채 하루하루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 삶에 집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유대인들의 무지함 때문만에 흘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무지한 유대인들과 곧 무너질 예루살렘만 보고 흘리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자칭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면서, 나는 성도라고 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예수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울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 이 본문의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지시지 않았던 그 시기 때문에 몰랐었다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루에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동안은 저와 여러분 그 모든 구원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하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수많은 세상의 무지한 백성들을 맞이할 비극적인 운명을 안타깝고 하면서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생명과 사망을 구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이 우셔야 할까요? 우시고 계신 그 예수님의 눈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진리의 군사가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무지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예수님 대신 내가 울어야 됩니다. 내 형제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내 자녀들 몰라서,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몰라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걸 몰라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루하루 먹고 살겠다고 돈벌이에, 세상살이에 시간 빼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저 영혼들이 천하보다 귀한데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울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빛과 어두움, 선과 악을, 생명과 사망을 구분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채 오늘의 삶에만 집착해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대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예수님은 당연히 눈의 눈물을 멈추시고 오히려 기쁨의 미소를 지으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미소를 짓는단 말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중보기도 해주는 내용입니다.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선한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전도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는 것. 자, 전도에서 새신자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는 것,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게까지 만들어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을,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기뻐하시죠.
가서 열매 맺어갖고 와서 예배드리는 새신자가 오는 거 기뻐하시죠. 그들을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만드는 것, 나루의 십자가 진을 깨닫고 그들도 또 나가서 전도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 맺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사시는 동안 사실은 가장 영광 받으시는 때가 오늘이에요. 종료주일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이에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데마다 잡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헐뜯고 비방하고 했는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종료주일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날입니다. 그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습니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료주일 바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겉옷을 깔고 종료 나뭇가지를 깔고 흔들고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왕으로 용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배신을 하고 헌식짝처럼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아셨어요. 저들이 지금은 호산나 호산나 오 구원하신 나 예수님 나 예수님 하면서 구원해달라고, 로마 통치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환영을 하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장소에서 다 예수님을 헌식짝처럼 버리고 오히려 폭력으로 점철된 바라바를 놔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반대로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 얼마나 슬퍼하시고 통곡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자녀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곧 망할 거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수님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이 죄와 불신앙은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시려야 할 이날에도 예수님을 슬프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이 시끄러워요. 세상만 시끄럽습니까? 교회도 시끄러워요. 조금 더 욕심 부리면서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여지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도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시는 거예요. 통곡을 하십니다. 나 때문에. 아니, 우리 교회 때문에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합시다. 바라기는 내가 먼저 주님을 높이고 세상을 향해 오직 구원은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외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서 지배를 받아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의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멈추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순간순간 충성된 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